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6개월간의 지난 상반기 안의 삶 속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감사라는 이 주제가,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원래는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절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난 6개월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삶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간의 하나님이 이끄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의 예배는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의미상의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꼭 똑같이 그것을 드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날짜 똑같은 방식으로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절기의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절기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신앙으로 또 확고하게 우리의 삶을 다지고 또 그렇게 따라가면 이 절기의 의미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이며 감사로 차곡차곡 세워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빛된 자녀들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내는 빛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지몽매한 그러한 방향이 없는 삶으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깊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알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다 알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께서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언제나 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성전에, 아데미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도 술을 중심으로, 향락을 중심으로, 술은 향락의 대표적인 언어죠. 술 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술 취하면 내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엇이 나를 먹습니까? 먹어보셨습니까? 네. 술이 나를 먹더라고요. 네. 저는 딱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취해봤습니다. 안 믿으시죠? 부모님이 막걸리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하고 먹어봤습니다. 사오다가 그랬더니 팽 돌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를 다 믿고 나서 말이죠.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경험해봐야 압니까? 수많은 매스미디어나 모든 이게 주위에서 널려 있는 게 술 취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음주공화국입니다. 음주공화국. 절제가 없는, 그것도 무시무시한 폭탄주까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폭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삶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는 절대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의 자녀된 예수님 동생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렇게 자극해주고 세워주고 능력도 나타내주시고 은사도 주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다 성령 충만하게 걸려있는 단어들입니다. 함께 이 문장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시와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성령 충만함의 증거나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항상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것과 감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감사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안에 감사가 없을 수 있나요? 칭찬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를 주었습니다. 아멘 하시라는 사인을 꼭 보내야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행하신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함 없이 저를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한다는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딱 노래하면 마음에 뭐가 흘러요? 감사가 흐르죠.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반응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모든 생활과 삶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 찬송, 감사 기도.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풍요함이 들죠? 감사 예배 하면은 그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하거나 돌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감사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점점 사회가 바빠져 가면서 이거 대충 그거 해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를 찾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를 세워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에서 말이죠. 여러분 감사 헌금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보에 여러분 감사가 실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풍요해집니다. 왜? 감사가 넘치니까 말이죠. 그럼 감사 접대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신 일들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를 낳아요. 그러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뭘 낳겠습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낳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안에 감사가 훨씬 큰데요. 그 안에 감사가 훨씬 커서 지치지도 않아요. 참는데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안에서 불신, 원망 그런 분이 나오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잠재된 게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얻은 상처들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 감사의 교제, 감사의 접대, 감사의 위로, 감사의 말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가장 본질은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감사함으로 부르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감사가 뭘 바꾸냐면 사람을 바꿉니다. 그 감사가 환경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느 술고래에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주정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술버릇 그냥 꼬꾸라지게 고쳐달라고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직장 가서 직장 동료에게 우리 그 남편이 너무 술을 그랬더니 어느 한 그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 남편이라도 어쨌든 남편으로 주었으니 술주정이라도 감사하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 부인이 아주 열심으로 주여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술주정뱅이라도 남편으로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딱 남편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보 어디가? 그러더만. 교회 가지요. 혼자 가? 혼자 가지요. 따라가면 안 될까? 이게 웬일입니까? 따라가가지고 그날로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벌어질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인생을 물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차곡차곡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 여자, 이 처녀가 애지중지하던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있었는데 이 반지를 끼고 이렇게 보통 자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반지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또 자랑하려고 나갔는데 그만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반지를 소매치기 당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뺏고 만 거예요. 눈에 띄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고 불고 아주 그냥 엄마한테 다 그렇게 하소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엄마는 아마 틀림없이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얘야, 딸아, 너 그 반지 너 없어졌지만 네 손가락이 없어지지 않고 네 반지가 없으니 다행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약오르는 일을 많이 당하지요. 남들은 그렇게 일 안 하고도 잘 살기도 하고 또 내가 더 많은 공부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 별로 하지도 않고 그래도 더 잘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부하가 치면도 하고, 그리고 나는 못 가졌는데 남이 가진 거 보면 때로는 더 갖기도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사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감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이유 없고 때로는 이유 있더라도 가벼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속상해 하는, 그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면 곤란하겠지만 혹은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속상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성격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대로. 좋은 성격이면 괜찮겠으나 우리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50% 100%라 50% 100%의 차이. 우리가 가진 인격과 이 관대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감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평화하라고. 평화. 언제나 평화하라고. 주여 이 말씀을 이룬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주심을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나를 까다롭게 했지만 그 까다로움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까다로운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는 겁니다. 내 관용을 성숙시키고 내 인내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포장된 축복이죠. 아직 열리지 않은 축복의 내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가능해요?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받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뜻입니다. 목적이다. 감사는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든 목적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고 인생 전체에 풍성한 감사죠. 그 감사가 풍성하고 풍성할 때 감사의 풍요함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까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결심하세요.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감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주여 감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도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감사로 충만했을 몇 개의 아주 터닝 포인트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아주 충만할 때 30대 고등학교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충만함. 두 번째, 제가 30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강의 사역, 파이드연속에서 강의 사역을 주로 많이 해서 이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누비고. 그래서 서울 찍고 부산 찍고 광주 해가지고 뭐 하여튼 한 달 내내 강의를 했는데요. 주일날은 주일 와서 주일학교 돌보고 한 달 내내 해도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여건에 상관이 없어요. 여건에. 그때 뭘 타고 다니냐면 프라이드 있죠. 프라이드 아십니까? 기아 프라이드. 요만한 자동차. 거기다가 사람 5명 탔습니다. 뒤에다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쫙. 제가 감사했습니다. 차가 중후하게 해주심을 감사. 차가 중후해졌어요. 사고 안 난 거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안전 생각하면 조금 식은땀이 흐르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영으로 정말 충만한 경험이 앞으로 일평생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아마 각각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할 수 없으면 고민도 안 해요.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극복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감사의 내용이 참 이유가 많아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약을 바라보면요, 감사하란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감사의 영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구약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머물러 계셔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 특별한 능력의 사람들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하고 감사의 이 모든 접대를 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감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성취와 그리고 보람과 자부심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감사의 기도 가운데 넘치는 우리의 기도 제품뿐 아니라 이 감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일평생 감사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지요. 실제로 아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평생 감사로 살겠다고 작심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의 책을 써서 지금 감사함으로 지내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렵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여기가 감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어렵더라도 힘들 뿐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더라도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64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부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이 잘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너무 삶이 가난하고 팍팍하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만삭이 되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아이고 이 애를 낳아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아이를 낳기 전날 밤까지도 열심히 밤늦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산통이 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지금 어렵지만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가 그래도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난 거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생명을 오늘 낳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마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학자였죠. 여러분 이뿐 아니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가 궁극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감사 10가지 제목을 감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허락하심을 감사.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감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감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누르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는 두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한 이 감사의 영향력은 수백만 또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히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대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겠죠. 기대하십시오.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먼저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근데 그녀가 이런 말 하나 남겼습니다. 감사함으로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부족한 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보지도 못하는 삼육오를 겪는 사람들의 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멀쩡히 볼 수 있고 멀쩡히 말할 수 있고 멀쩡히 이게 행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헬렌 켈러 여사의 권고요 간증이었습니다. 모든 것 주셨습니다. 안 준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통 서민으로 살게 했지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는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감사하는 민족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물적 삶의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입시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 시기, 다툼은 마귀촌에서 다 살게 하고 우리는 감사촌으로 다 입주합시다. 감사촌으로 우리 도원교회 감사촌이 입주해서 정말 뜨겁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넘쳐 흘러서 이웃으로 흘러가고 우리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감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 감사 모든 것 주신